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으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 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 주겠다. 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이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라. 그러나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의 어디에서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산 기슭에서 양과 소에게 풀을 뜯기고 있어서도 안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판 2개를 처음과 같이 깎았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는 2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 않는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사람을 만나면 하는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밥을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인사였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이런 인사를 하지 않지만 나이 드셨던 분들은 지금도 식사하셨습니까가 이게 배어 있습니다. 참 가난한 시절에 참 밥 먹는 것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던 것이 자 인사말로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냐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어떤 인사를 할까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란 뜻은 평안하십니까? 평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많이 당했습니다. 침략을 많이 당했고 그로 인해서 밤새 사람이 죽어가기도 했고 다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런 많은 전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쟁이 많았던 나라의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평화로운 것입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 자,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샬롬. 자, 우리말로 평안하십니까? 네.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반수에 안녕하십니까? 이 말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가 되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요 인사말이 달랐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미리 아시고 좋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인사말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그 인사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옆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과연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가 일어나면 만나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사건이 너무나 크고 그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고 새로운 삶의 패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나다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로 바뀌어져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참 평안이 오고 그리고 행복해 합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내 인생이 행복해 하지 않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어느새 보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어둠이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이 많아지고 우리의 삶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요 사람이 주는 행복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평안과 행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싹 바뀐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삶의 모습은 그것인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저 깊은 곳에서 이 행복이 막 넘쳐납니다. 제가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평안, 행복을 모른 채 정말 이 평안을 찾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평안 줄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사람도 이것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가 왜 평안을 못 누릴까?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못 누릴까? 저는 한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정말 그 대단한 내 정체, 내 존재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녀의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과 행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고 한번 물어보면 우리 한번 써보라고 하면 한 페이지 정도나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쓰지 못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것이 체험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체험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그리고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살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게 마련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신약 통독의 삶 우리 신청하셨던 분들은 자, 어떻게 성경을 읽을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게 될 것입니다. 오셔서 자, 성경이 있는 것으로부터 하셔서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경 통독의 방까지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시면 우리 교회 한 70% 이상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뭐가 좀 부족한지 보십시오. 자,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체험이 없는 것. 세 번째는 말씀에 무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 행복과 그리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본문 직전에 보면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면서 첫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 돌비에다 써줍니다. 돌판에다가 직접 쓰셔가지고 돌판도 직접 만드시고 써서 이제 언약을 계약을 막 맺고 있어요.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인데 그 중심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적어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면서 서로 언약을 하게 맺게 되는데
모세가 언약을 맺고 아직 언약도 채 끝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진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금송아지다, 여호와 신이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는 겁니다. 지금 언약을 막 맺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언약을 파기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계약서에 막 써가지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한쪽에서 계약을 파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효가 돼 버리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이 주셨던 두 돌비를 계약서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백성들이 우상 앞에 춤을 추고 음행한 짓을 하고, 자, 그러면서 난리를 법석을 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모세가 돌을 던져버립니다. 가루가 나버리고 말았죠. 자, 산에서 내려와서 우상 던지를 이렇게 돌을 산으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는데요. 이것은 모세의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계약 맺는 그 순간에 언약을 곧바로 파기해 버리고 만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절망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미 우상을 숭배했으므로 그 계약이 깨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그 자리에서 다 진멸되고 말아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에 싹 없어져야 될 그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특별히 회막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내 산으로 올라와라. 올라올 때 돌판 하나를 똑같은 모습으로 네가 만들어 와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너의 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내 새 돌판에 다시 새겨 주시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자, 처음의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직접 써주신 돌판이었는데, 이번에는 중보하는 기도하는 모세에게 돌판은 네가 만들어 와라. 그러면 그 위에 내가 첫 번째 써줬던 계명과 그 언약과 동일한 것을 써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다듬어 왔던 이런 겁니다. 자, 이 돌판의 의미는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과 백성이 맺는 계약입니다. 자, 이 당시 모세 당시 고대 시대에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 승리하는 나라가 있고 패배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한 나라는 종주국이 됩니다. 그리고 패배한 나라는 봉신국 혹은 종속국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패배한 나라가 이겼던 왕을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에게 공양을 얼마를 바쳐라 하는 이런 계약들이 딱 쓰여지게 되는데, 자, 우리는 이것은 바로 그런 계약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2개의 돌판을 가지고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저도 이제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언약 계약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면 2가지에 뭐가 쓰여졌을까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 보면 10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인지,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적혀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1계명 3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 당시 이게 계약하고 언약을 맺는 장소라면 실제로는 똑같은 2개의 돌판이 같은 내용이 적혀지는 겁니다. 10계명이 가져지게 돼요. 그래서 계약을 맺게 되면 이제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위에 그 계약서를 잘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한쪽에서 깨버리면, 파기되면 그 다음에 와서 진멸하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내려올 때 돌비를 하나를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몇 개를 가지고 내려오죠? 2개를 가져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따로 신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막이었고요. 자, 성막의 안에, 법궤 안에 이것을 같이 놓았습니다. 2개를 나란히 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약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 안에 언약궤를 하나 두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것을 나란히 이렇게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것이 그 당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개의 돌판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 잘 아시죠? 첫 번째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모양이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4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께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는 것은, 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서부터 계속 유래되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에 살인하지 말아라. 7계명에 간음하지 말아라. 그리고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아라. 10계명 10번째는 남의 이웃 것을 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10가지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첫 번째 거가 어겨지면 나머지가 다 무산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나머지 부분들이 어디든지 이렇게 틈이 생기고 깨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째 돌판을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이 돌판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고요. 구원받았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암송을 하고 율법을 열심히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부분들인데,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그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상공부를 통해서 알아지는 대로 가고, 또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2번째 언약을 갱신하는 것, 다시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번째 이 돌파는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잘못해도 실패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정교인 수련회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돌판을 나중에 훗날에 보면 어디에다 보관을 하나 하면 법궤 안에 보관을 합니다. 법궤 안에 보관을 하는데요. 이 법궤 안에 세 가지를 둡니다. 첫 번째는요, 그 금으로 만든 항아리인데요, 만나를 담아준 항아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두게 합니다. 세 번째는요, 두 번째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명 돌판을 두 개를 거기에 보관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이 세 가지의 물건들을 보면, 자, 우리가 보기에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실패의 작품들입니다. 자, 만나 항아리는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먹을 것이 없어지자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들에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를 먹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항아리 돌판을 이렇게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했던 이런 모습들이 생각나는데, 그것이 생각나는 것을 첫 번째 두고, 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와 그 자손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다. 반역을 한 거예요. 니만 주하냐. 그래서 막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12지파 가운데 다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법궤 앞에 두어라. 그래서 법궤 앞에 딱 두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나머지 11사람들의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은 달랐습니다. 그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났고, 그 다음에 잎이 났고 싹이 났고 꽃이 피었고 살구나무가 열매가 맺혔습니다. 자, 감복숭아로 우리 세번역에는 했는데 이게 있어요. 자,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들이 고라 자손을 진멸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영적인 지도자와 권위 앞에 이렇게 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아론을 통해서 인정하면서 질서를 잡아주시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했던 이러한 실패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반역했던 이 모습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자, 그리고 모세가 있었던 두 돌판은 첫 번째 게 우상숭배로 깨뜨려 버렸던 것들이 다시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있는 증거품이라고 봐지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 개 만드셨습니다. 어디에 두 개 했냐면 그 성소 안에 가장 깊은 지성소에 두 개 만들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자, 법궤 안에 뒀는데 이 법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위에 덮는 두께입니다. 뚜껑인데 이 뚜껑에는요 순금으로 만들어서 천사들의 그룹으로 날개를 가지고 전체를 덮게 만들고 서로를 마주보게 했던 곳인데, 그것을 이 법궤를 속죄소라고 부르는데요, 속죄소가 아니라 시온자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사를 하면서 그곳에 오면 짐승이 잡았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에 뿌리게 됩니다. 자, 뭘 의미하는지 이제 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피를 뿌려서 그 짐승의 피를 뿌려서 지금 죄지었던 이 증거들을 다 덮어버리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돌판은 이 세 가지 모든 인간의 불순종과 죄를 고발하는 그런 증거품들인데, 그것이 바로 이런 필요했던 시온의 두꺼운 시온소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덮어버리는 이러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요 결국 뭐와 연결이 되냐면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실패하고 그리고 반역하고 잘못한 허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모든 이러한 실패와 반역과 잘못들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오늘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역사적인 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더 크게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 선포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특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면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 하나가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너는 아버지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한테 얘기하면 돼요? 아버지께 얘기하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는데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주는 그 사랑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 세상에서 주는 기쁨들 막 찾아가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당당히 사는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새 돌판을 가지고 산의 정상에 섰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서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자기 이름을 밝혀주세요.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오늘 자기 이름을 밝히는데 5가지 이름을 딱 밝혀줍니다. 우리 하나님 하면 이분들이 우리가 느껴져야 되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 앞에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자, 여기 보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5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자, 이렇게 오면 가슴에 확 와닿습니까? 자, 그러시는 분은 하나님을 좀 아시는 분이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그 신학교 가기 전에 일반 대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신입생들이 오면 기독교 동아리 가가지고 이렇게 소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불교 또 동아리 회장이 나왔는데 제가 먼저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오면 참 인생의 새로운 길들이 열립니다 하고 이제 기독교 동아리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불교 나오더니 막 뭐라고 소개하면 대자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대자대비니까 사랑 많다는 것보다는 더 크다는 것이고, 마치 이긴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 이게 말에 눌리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자, 자비로우신데요, 그 자비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라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라훔은요, 자, 어머니의 자궁 레헴이라고 하는 데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들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지나서 마치 남의 아픔을 자기의 가장 깊숙한 자궁에 품고 고통하면서 그 아픔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원어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비롭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그냥 건너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픔을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품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자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첫 번째는 모성애적인 본능적인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롭고 하여. 저는 은혜롭고 하는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롭게 같은 은혜로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은혜로는 한운이라고 하는 말인데 한운. 굽히다, 호의를 베풀다, 뭐 이런 뜻인데요. 자, 이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담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요, 그레이스, 은혜. 이건데 정말 이 그레이스는 어떤 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 자, 이게 그레이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비슷한 말이 은혜로 표현되는 것이 호의인데요, 페이버입니다. 페이버. 페이버는요, 하나님이 선택했던 자녀들에게서는 항상 그 편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셔서 미래를 열어주셔서 삶에 불행이 없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호의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에는 정말 값없이 자격이 없음에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와 끝까지 그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페이버, 호의스러운 그 사람이 함께 뭉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이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잡아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은혜로 교회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정말 환하게 하나님의 모든 풍요와 평화와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은혜였고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에레크 아파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자, 이 말은 코가 길다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갑자기 코가 기는 거 무슨 상관이야? 히브리인들은요, 자, 분노가 나면 그 분노가 코로 표현해. 코가 실룩실룩하고 코에서 연기가 나는 것처럼 막 분을 품어내는 게 코로 품어낸대요. 코가 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질이 나면 바로 표현되는데 코가 길면 나오는 동안 기다리는 거, 오래 참아주는, 인내해 주시는, 곧장 그 분노하지 않고 참아주시는 거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실패했는데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참아서 그들을 받아주시는, 이것이 바로 더디 오래 참으신 하나님, 코가 기신 하나님. 자,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자인데요. 이제 많이 들어봤던 단어일 겁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장례를 지내주면 죽은 사람이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리고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갚아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대갚아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는 사랑을 헤세드,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갚아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이 해도 대갚아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헤세드,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진실이 많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말에는 진실이 많으신 이렇게 나왔는데 원어에는 랍 에메트라는, 랍이 풍성하다는 뜻이고 에메트, 이 말이 진실 아니면 진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메트에서 뭐가 나왔냐면 어디에서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보면 아멘이라고 하니까 에이멘 하잖아요. 에메트, 에멘인데 아멘이 여기인데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시면 상황이 나빠져도 심지어 우리가 흔들리고 배반해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래서 한마디로 신뢰도 100%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정말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모습과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첫째, 자비하시고, 두 번째, 은혜로우시고,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고, 너무 똑똑하세요. 네 번째, 인자 헤세드, 그죠? 대갚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시고 끝까지 하고, 다섯 번째, 진실, 100%의 신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을 하나 둘 체험하면서 그럴 때마다 내 삶에 정말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내 삶에 정말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5가지가 다 표현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다 품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몸으로 끌어안아 주십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못 박히며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끌어안아 주셨던 그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 자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은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까지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오래까지 참아주시고 갚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인자,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승리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의 사랑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번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5가지 이름을 한번 묵상하시고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 이름을 밝히시고 계세요. 자, 그것이 뭐냐 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4장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자, 질투한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인간적인 것은요, 나와 비슷하거나 그래서 그가 조금 잘하고 나면 질투심이 생기죠. 아니면은 나보다 훨씬 다 뛰어나서 괜히 질투해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향한 그것이 인간적인 부분은 열등감에서 생겨나온 질투감입니다. 근데 오늘 질투하시는 이 하나님은 열등감이 아닙니다. 다른 표현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 사이에 이제는 뭔가 끼어드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의 대상이 어디냐 하면 그 우상이 아닙니다.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열등감이 가진 분은 아니지만 내가 너무너무 존귀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정말 그러지 말라고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맹렬한 사랑입니다. 질투는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질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들지 못하도록 나를 향해서 질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그것을 하나둘 정리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참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기초한 하나님의 가장 맹렬한 사랑인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는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버릴 수 있어도 너만은 버릴 수 없고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이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데 눈길을 둘 수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이에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도록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우리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로 계약을 갱신한 후에 모세의 두 돌판에는 손을 들고 산을 내려옵니다.
그런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는 빛이 났다. 주님께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이 얼굴에는 그의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광채는 세상의 학문이나 인간적인 열정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뛰어나가지고 피부 관리를 잘해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깊은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시간,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진 만큼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빛이 난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얼굴 한번 보시고 그 빛이 나고 있습니까? 네, 대답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얼굴 속에 주님의 독대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영광을 맛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세 가지 제가 이번 한 주간 좀 붙들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방언으로 20분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여러분만의 신의 산으로 장소를 정하시고 20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방언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없이는 우리의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도 생기지 않습니다. 독대하는데요, 신의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두 가지 명했습니다. 사람도 얼쩡거리지 말게 하고 짐승들도 풀을 뜯지 말게 했어요. 누구도 그 사이를 끼어들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분 기도는요, 그 기도 시간은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정하십시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핸드폰을 놓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자, 요즘 보면 기도 제목을 다 보게 되는데요,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 흐트러져요. 그래서 20분 동안에는 핸드폰도 보지 말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일주일에 5일인데요 한번 꼭 해보시고 정말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여러분들이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을 때 주셨던 임재의 은혜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했던 것에 풀어주셨던 것, 이것이 목장에서 나눠지고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에 정말 우리 인생에 변화받아야 될 것이 돌파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환점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곳에 함께 임하셨던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소원을 좀 들어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믿지 않는 주변의 VIP들을 언제나 내가 기도하다가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초대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정교인 수련회에 한번 초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생각나게 하셨다 보십니다. 우리 김민철 우리 교육목자가 있는데 천안에 있는 어머니를 좀 이렇게 초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하십시오. 정말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이후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VIP를 보고 내가 목장에 초대하고 VIP 우리 정교인 수련회 한번 초대하는 것까지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코가 기신 하나님 생각하시고, 자, 분노가 우리가 많습니다. 짜증이 쉽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순간 참지도 못한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도 자동차를 쭉 가다가 깜빡이도 켜지 않는데 차가 갑자기 휙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또 욕을 해버리고 그냥 분노를 확 뱉어버리는데,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한 5초만 자, 코가 기신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한번 참아보십시다. 자, 이것이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가까이 사시는 우리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형제들에게 자 하기보다는 그래 한번 더 참자. 하나님 내 모습 속에서 그 담기 원합니다. 한번 참는 이 훈련들 하시면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얼굴의 광채가 그들에게 흘러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돌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실패했어도, 네가 내게 반역했어도, 네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많아도 난 너 놓칠 수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말씀하십니다. 깨어진 언약 앞에서 반복되는 실패에도 하나님은 다시 돌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소원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을 정말 참으면서 표현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오늘 말씀 속에서 주셨던 두 번째 돌판을 만드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성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모세처럼 정말 영광스러운 그 낯의 얼굴이 있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